성삼위일체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언제나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원근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며 진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그의 살아계심을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주님,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되어 살게 하시며 우리의 산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말씀하셨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며 영원한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들고 살으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단의 권세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죄로 물을 들어갈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요 거름이니요 또한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마음에 간직하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살면서 주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한 주간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세상의 욕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과 멀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염려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이 시간 이 모습 이대로 내려놓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우리를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 속에서 헤어나게 하시고
모든 육신의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하늘의 능력으로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벌레만도 못한 존재요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하루속히 이 질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잘못된 판단과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범죄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동북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뭉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만과 교만으로서 세상에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겸손함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넓은 길들이 있고 너무나도 아버지 화려한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위정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 앞에서 모든 것이 바랐으며 국민들의 마음과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정치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고생하는 각 기관과 의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 속에 있는 환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오시는 목사님께 하나님께 함께 하시사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지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잘못된 모든 위선적인 것을 이 시간 뿌리 뽑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위선적인 것이 파헤쳐지며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나 마음은 멀어졌다 말씀하신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비춰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7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딸들이 오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찬양대가 서지 못하는 이 시간에 귀한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총의 날 예배하는 귀한 예배 이 시간에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사오니 저들의 삶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겨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오늘 이 아침에 오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10월을 마무리하는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펼쳐놓은 일터에 또 하나님 생업에 도전인 직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계획한 일들 잘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힘든 마음들 위로해 주시옵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함께 보냈습니다. 단순히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부족하고 연약함이 고쳐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또 모든 일터에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안경을 하나 이제 예전 쓰던 걸 다시 꺼내서 쓸 수밖에 없어요. 이전 안경이 좀 고장이 나서 새로 맞추려 보냈는데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누가 누군지 잘 안 보여요. 그다음에 또 앞에 있는 글도 안 보여요. 오늘 진짜 아주 당황스러운 날이에요. 우리 눈이 참 보배인데 눈이 잘 안 보이면 굉장히 답답하다는 걸 요새 제가 안경 때문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는 눈, 세상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과 일치하여 하나님이 보시는 거 나도 보고 하나님이 보는 형식으로 나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갖추어지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가끔 운전을 하면서 고속도로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주의를 주는 문구가 있습니다. 주의를 주는 문구. 속도를 조심해서 속도를 주의해서 내라는 거 하고 졸기면 졸음쉼터에 들어가서 쉬라고 하는 거. 사실 주의를 주고 우리에게 이렇게 경각심을 주는데 참 고마운 말인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의 안전을 염려해 주는 거고 우리의 건강을 염려해 주는 말인 거예요. 이 듣는 자의 마음에 고맙게 읽으면 그게 엄청나게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 문구죠. 그런데 불편하게 들으면 이런 주의해 주고 경계심을 주는 말이 귀찮게 들릴 수도 있고 간섭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으셔야 되겠어요. 어떻게? 고맙고 감사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6장 1절에 우리 성경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조심해라, 너희는 주의해라 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있습니다. 동사, 명령어가 제일 앞에 그 문장을 이끕니다. 무엇을 말씀하냐? 강조하고 어떠한 삶을 이끌어내시기 위한 주님의 말씀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항상 먼저 우리에게 명령이 먼저 떨어집니다. 조심해, 주의해 라고 하는 거예요. 뭘 주의하라고 하셨나? 오늘 그 내용을 보시면 얼른 이해가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의라고 우리 성경이 번역한 말은 종교적 의무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 의는 의무적으로 행하는 종교적 의로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독일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은 경건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경건. 너희의 경건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지 않도록,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
이건 좀 안 맞는 거예요. 경건한 삶은 우리들의 신분에 맞는 삶의 내용이고 방식인 거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도 아니요 연극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왜 이 주의를 주시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이라는 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본받지 않도록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정상인 줄 알고 그게 모범인 줄 알고 배우지 않도록 경계를 하시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인침을 받은 성도로서 그리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성화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나와 지금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이기 위함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눈에 띄게 하기 위함이요. 그로 인하여 그들로부터 어떠한 반대급부인 칭찬이나 인정이나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하다고 하는 평가를 받기 위한 그런 태도로 경건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는 결코 누구에게 보여주기식 예배 생활이나 보여주기식 기도 생활을 한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여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귀한 지침으로 삼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시에 종교적 의의로서 행해야 될 경건한 행동 양식 몇 가지가 특정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선을 베푸는 행동입니다. 가난하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넉넉한 사람이 돈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실제로 진짜. 그러면 돈을 이렇게 대가 바라지 않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자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냥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경건 행위가 있었냐면은 기도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기도. 오늘 성경에는 이 문제도 다룹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었냐면 금식이 있었어요. 금식. 여러분 자선하는 행동이나 기도하는 행위나 그리고 금식하는 행동들은 다 유대인들이라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들로서 의무사항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의무사항을 어떻게 행했다는 소리냐면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보여주기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2절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목적이 이거예요.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선행위 같은 그런 행동을 따라하지 말고 그런 거에 물들지 말고 그런 것들에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자선행위 그 자체는 선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건 할 수 있으면 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성 생활과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결과적으로 성숙한 것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정말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칭송을 받기 위해서 나팔을 불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구제 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선 행위를 금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하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사람에게로부터 칭송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 그거를 하지 말라.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한국교회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본질에서 벗어났던 행동들, 처신들, 그런 활동들을 한번 좀 점검하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본질적인 것으로 했나 우리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하시고 그렇게 된 건가?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기도 생활도 오늘 예수님께서 부정하거나 금하시는 게 아닌 걸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5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당시에 아침 기도, 정오 기도, 저녁 기도 같은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시장기가 돌면 밥 먹을 때에 됐을 쯤에 기도를 해야 될 시간하고 겹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러 옥상으로 올라간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기도 생활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적은 거의 없는데 어떨 때 부정적이 되느냐 하면 지극히 자기 중심의 탐심을 위한 기도, 잘못 구하는 거, 욕심으로 잘못 구하는 기도들, 그리고 이방인같이 이방 우상 앞에 가서 주저리 주문 외우듯이 하는 그런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런 기도들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도 자체를 예수님은 거부하시는 게 아니에요. 공식적인 예배의 자리, 제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당연히 사람들도 보는 자리가 되죠. 대표기도 당연히 사람들이 있는 데서 같이 하게 돼 있죠. 공적인 자리에서의 기도, 공중기도가 대표적일 수 있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자신의 경건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조차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많은 사람이 모인 회당 한복판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마치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떠버리듯이 하는 기도 모습이나, 심하게는 어떤 사람도 있었다고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시냐면 길거리 모퉁이에서 했대요. 거리 모퉁이에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거리가 있으면 모퉁이가 4군데가 있게 되어 있죠.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건 조금 어색하죠. 여러분, 그렇게 하라면 아마 한 사람도 기도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버젓이 진행됐다는 거죠. 그렇게 행하는 이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행여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배우고 그것이 마치 정치인 것처럼, 그것이 최고 좋은 기도의 모델인 것처럼 행여라도 따르게 하지 않기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중언부언하며 말을 계속해서 한 말 또 하면서 거기에 부언을 하면서 막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도들에 대하여는 정말 예수님께서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알고 하는 이방인의 기도 형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당시에 로마 철학자 세네카라는 분은 이방인들이 자기네 우상 앞에 가서 하는 기도 행동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들을 지치도록 만든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신들이란 표현은 그들이 섬기는 무슨 신전들이 있잖아요. 우상의 신전들. 거기 가서 하는 그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신들을 지치게 만든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그렇게 중언부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 점검해보라고 주님이 주시는 팁입니다. 이건 정말이죠, 우리에게 안내입니다. 고마우신 안내입니다. 더 멋지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러한 안내이십니다. 자, 오늘 이런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 누구입니까? 먼저 여기부터 여러분 정의하고 가야 돼요. 한번 따라 잡고, 우리는 거룩한 성도들이다. 여러분, 거룩하다 표현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분리되었다, 구비되다, 구분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단어예요. 하기오스, 하기오이 그래요. 하기오스는 개인을 표현할 때, 거룩함을 표현할 때 그렇게 하고, 하기오이 그러면 복수형이에요. 밑에 뒤에 오이라고 하는 몸이 붙으면 여러 사람들,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 시민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아주 특별한 구별된 백성입니다. 하루하루를 거룩한 길,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도상에 서 있는 그러한 완전히 이루진 않았지만 그 길을 지금 걷고 있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 안에서 우리는 교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서 고쳐져야 되고, 여기서 성숙해져야 되고,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온전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한 걸음 더 주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주님의 뜻을 더 잘 아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발전해가고 성장해가고 그 길로 진행해 가야 이게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가 하면 뒤돌아서서 퇴보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길로 표대를 향하여 전진해가는 신앙의 성숙함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는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자의식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다면, 거룩한 마음을 품는 것과 거룩한 몸가짐을 갖는 것과 거룩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삶이 되어야지 연극이 되고 주일날만 연출하는 행동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에 올 때만 보이는 행동이 돼서도 아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하고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경건한 행위들을 행하는 성민들,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가야 될 제사장들은 정말 삶의 구역도 정해져 있었고, 삶의 복장도, 의복도 결정이 되어 있고, 먹어야 될 음식도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만나야 될, 또 결혼해야 될 상대도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면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몫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에서는 당연히 그러한 구별됨이 있어야 맞다고 우리는 이해가 돼요. 오늘날 우리가 말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사회에 나가면 여러분 다 섞여 있잖아요. 시장에 가면 다 섞여 있죠. 여러분 얼굴에 무슨 노란빛이 난다든지 초록빛이 난다든지 이렇게 빛이 딱 그냥 구별돼서 나면은 딱 구별이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사람들하고 같은 류의 옷을 입고 같은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서 살아가는 일상생활에 들어가면요,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도들은 각자 자기 속에서 내가 성도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자의식과 정체성이 죽어 있으면, 이것이 잠들어 있으면은 진짜 구별되지 않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면 언행이 구별되게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하려고 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꾸미려고 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연출하고 연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서 선한 행실을 하면서 자선을 베풀며 살든지 다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서 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예수님 보시기에는 썩 모범적이지를 못했기에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앞뒤 다르게 생활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지적하신 걸 겁니다.
그의 제자들,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렇게 사는 게 거룩한 거구나 하면서 모델화시키고 그것을 마치 지향해 가야 될 어떤 행동 지침으로 삼을까 염려가 되셨던지 주의하라는 주의 대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때로는 회당 한복판에 서서, 때로는 길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는 것 분명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책망이나 아니면 주의 경계 대상이 되지 않고 살아가는, 도리어 아름답고 아름다운 능력을 발휘하여서 칭찬하고 정말 인정받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며 살까? 여러분, 오늘날 같이 기독교인들이 폄하 내지는 부정적인 안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들에 의하여 비판을 받은 적이 있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정직한 삶, 남을 위하여 봉사하며 섬기며 구제하는 삶, 경건을 행하되 드러내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왔었나 돌아보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거나 타성에 젖어서 누가 하니까 따라서 하는 모방한 것이나 아니면은 어쩔 수 없어서 행했던 거짓된 경건의 삶은 능력이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됨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나 교인답지 않게 살고 있음을 반증해 주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나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신분과 그에 걸맞는 삶이 일치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행여라도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누룩이라고 표현하거나 외식이라고 표현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한국 기독교도 점검해져야 되고 우리 교회도 점검을 받아야 되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점검을 받고 고칠 것은 고치고 성숙시킬 것은 성숙시키고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나갈 줄 아는 이러한 결단력 있는 신앙인으로 서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고 이웃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멋진 성도들을 지향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교회 아주 최고 세계 인류 도시에 그 다음에 최고의 문화에 그리고 많은 지성인들이 뭉쳐 살고 있었던 로마, 그 로마 시민 가운데서 예수 믿는 이들에게 편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가르치는지 로마서 14장 18절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이랬습니다. 하늘도 기쁘고 땅도 기뻐하며 칭찬할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하늘과 땅이 인정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걸 로마 시민에게, 로마 교인에게 당부했습니다. 먹는 거, 우상의 제물을 먹느니 안 먹느니 이런 거 가지고 너희네들 교회 내에서도 싸우지 말고 그거 가지고 갈등하지 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더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도록 사는 게 더 중요하지 먹는 거 가지고 분쟁하지 않고 남을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말씀 가운데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한 사회
다양한 사람들이 뭉쳐 살고 섞여 살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고 있는 이 복잡한 사회 속에서 정말 언제 보아도 밝은 빛이 되고 언제 보아도 질서 있는 삶을 살고 언제 보아도 닮아가고 싶고 동경하고 싶은 이런 대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 품어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일가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그리스도인인 것을 다 아는데 그들이 정말 인정하는 그리스도인, 그들이 정말 칭찬할 수 있는, 하늘 맛을 낼 줄 아는, 하늘 빛을 낼 수 있는, 하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할 수 있어야 돼요. 벌써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어야 되지만은 정말 소중한 기도라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교훈을 통하여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심령 자세를 가지고 어떤 생활 모습을 갖추며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며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면서 살던 믿음의 신앙생활이 엉망이 된 거예요, 지금. 입으로는 아멘 했지만 삶으로는 아멘의 삶을 못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입술로 아멘보다 마음으로 아멘 하시고요. 네? 삶으로 아멘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살아가자고요. 이게 우리의 과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조금 속상하죠. 일방적으로 교회가 매도당하거나 폄하당하거나 욕먹을 때 속상하죠. 그러나 우리가 다 거룩하게 온전하게 성도답게 살면 금방 복구될 거라 믿습니다. 금방 회복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니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처럼 바리새인의 외식, 그 누룩을 경계하라, 주의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거나 우리 스스로 신앙의 삶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굳어버려가고 있다면, 종교 행사나 하고 있는 사람들로 굳어가고 있다면 얼른 벗어나야 되는 게 아니겠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일날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치르는 어떤 종교 행사로서 예배를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화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그런 삶의 일환이 되어야 이 교회가, 성도들의 삶이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을, 신앙생활을 경계 대상으로 삼으셨을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135년 선교 역사를 가진 이 한국 땅에서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정말 꼭 있어야 할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 반성하고 돌이켜서 자리 잡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여주기식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돼요. 누구에게 뭘 보여줄 게 있어요? 그렇죠? 네, 진실하게 예배생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네 안 맞네 하는 이런 태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 입맛을 맞춰달라고 하는 식으로 하면 그게 뭐예요? 그는 성숙한 신앙 자세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길모퉁이, 아마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면 서 있다가 사람이 오면은 아마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예수님이 그거를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거리 모퉁이나 회당에서 앉아서, 회당에서 사람들 오기를 기다리느가 행하는 그런 어떤 꾸며진 경건, 어딘지 결핍된 것 같은 사람, 어딘지 부족함이 있는 모자라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에서 뭔가 모자라는 사람들처럼 취급당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인데 왜 생활 행실에서는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저렇게 사나?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말씀은 많이 읽고 배웠다는데 왜 생활은 저렇게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저렇게 행동할까? 이런 비난을 당하지 않도록 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여러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할 때마다, 선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 주목하라. 하나님의 눈과 귀를 의식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하지 말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 하지 말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 하지 말고, 사람에게 높임 받으려고 그런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이 청직이 된 삶을 사는 내가 실천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진심 어린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을 갖추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일을 행할 때에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자라나고 채워지고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요소를 은밀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고 말했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아버지께서 듣고 갚으시리라 말씀하시면서 자꾸 어느 쪽으로 지금 예수님이 인도하시나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있는 곳으로 향하게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눌한 기도도 괜찮아요. 말주변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고 하시는데 그거 다 사람을 의식하는 표현이에요. 정말 천상유수같이 말이에요. 참 매끄러운 말로 기도를 해도 생활이 그렇게 못 따르면 그거 오히려 부끄러운 거예요. 좀 어눌하고 부족하여도 자기가 기도한 것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가 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눈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과의 눈 맞추기, 하나님과의 귀를 맞추기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는 귀 맞춤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자 하는 눈 맞춤이 있으면 부족해도 연약한 중에 있어도 내 지금 환경이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게 못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경건 생활의 초점, 영성 생활의 초점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코드를 꼭 하세요. 하나님의 눈과 귀를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감각을 확보하는 거, 이게 바로 영성을 가진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성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참 저분은 영성이 깊은 분입니다 할 때에 뭘 보고 말하느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삶,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지침을 삼고 사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경건한 척 하는 거, 그거 보고 여러분 말하면 안 돼. 주님이 항상 자기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심을 인식하는 이러한 영적 감각이 살아있으셔야 돼요. 깨어있어요. 이게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하실 때 바로 하나님을 늘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순간순간 교제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깨어있으라. 두 번째로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선한 일을 행할 때, 선한 일을 행할 때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멋진 거예요. 이거 제가 가만히 표현하고 가만히 느껴봤어요. 아니 오른손이 하는 걸 어떻게 왼손이 모르지? 한 몸에 있는데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는 거 뭐예요? 평소에 여러분 하던 일들 가만히 보세요. 완전히 몸에 배어져서 완전히 내 생활이 된 것들은 얘가 인식 못하도록 오른손이 하는 게 있어요. 가만히 보면 있어요. 야, 이게 굉장히 완전히 하나가 된 거구나 이럴 때. 근데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요, 관계로 생각해서 사람으로 생각하면 내 오른팔 왼팔 될 사람이 누굽니까? 배우자요 자식들이라고 하면 가장 가까웠잖아요. 그렇죠? 이들조차도 모르게 선을 하고 이들조차 모르게 자선을 베풀 수 있는 이런 정도면은요, 입 다물고 말하지 않고 자기가 뭘 행했어도 들리지 않고 뭐랄까 나팔을 불지 않아야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기억조차도 마음속에 내가 너 언제 뭐 해줬잖아, 언제 뭐 했잖아 라는 것까지조차도 마음속에 리스트화 시켜서 기억조차 담아놓지 말고 그냥 생활의 삶의 일부가 돼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구제하며 선을 베풀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강도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깊이는 굉장한 거라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기독교가 정말 이렇게 살아왔나 점검하게 하시는 그러한 종교개혁 주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 그리고 일상의 구제와 섬김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좀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 것인지를 도전해 주시고 생각하게 하신다면 그 말씀을 받아서 내 것으로 삼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보면 분명 올해보다 내년이 더 훌륭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들려지는 복된 말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가르치심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을 행하거나 기도를 행하거나 금식을 행하는 이런 모습들을 행하지 말라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 말씀을 속에서 분명한 우리 신앙생활의 자세를 다시금 정립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누가 시켜서도 아니요 억지로도 아니요 자원하여 하나님의 성도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귀한 백성들이오니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감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10월 한 달도 이번 주간 지나면 또 다 지나갑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세상에 빛이 되고 본이 되며 살았는지 점검하여 싸우니 그 삶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정성과 믿음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실 때에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니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귀한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열애 하나 구별하며 어렵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주의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 어려운 때 저들의 산업과 생업의 터전이 안전하고 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 감사가 힘이요 빛이요 능력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모두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이때에 입술에서 감사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선교 예물과 건중 예물과 또 하나님 소원하며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 소원 예물들 받아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눈길 안에 거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미를 떠서 봉헌한 성도들의 가정에 양식이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늘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늘 소망 중에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길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자녀답기를 기다리시며 바라시며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나님과 눈 맞추라고,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살라고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나가는 우리 동부가족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